2022년 9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룰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복된 날을 우리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풍이라고 염려하였었고 명절이라고 분주하였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발걸음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예배드리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귀 기울여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평화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다보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주시는 귀한 평강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장 찬송 드립니다. 금별 유관을 그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악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부르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주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41장 찬송 드립니다. 세월이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 받으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을 들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복된 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주님이 살아계시냐 고통 가운데 계시며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셔서 이곳에 복지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지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전쟁과 기근, 코로나 통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근동에 좋은 소식들이 전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저지양에 따라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님 찾아가 주시고 피부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온 사랑하는 가족들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함을 받고 큰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읽기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봉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날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니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칠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정성 주께 드리오니 주가 누사 은민음 주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과 나다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하고 거칠은 세상이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결코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친히 감수하여 주심으로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먼 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지는 못할지언정 이 시간 선교 예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을 들어서 이 시간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결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물질이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저들에게 풍성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담대함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복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남아있는 한 해 동안에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멸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월 24일 오후 3시 새롭게 선정된 직분자들 임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활력 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날이 우리 교회의 잔칫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제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9월 24일 임직식을 위하여서 초대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해 주시고 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임직자들 전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확실하게 결정되어서 인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바쁘게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임직자 전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 금요일 7시 기도회 시간에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많이 번거롭고 바쁘게 지났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함께하는 추석 명절 가족들과 또 남아있는 시간 잘 마무리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즐거운 여행길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명절의 분위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교회 유튜브 정보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검색란에 신태인 복지교회를 치면은 예배의 현황들이 올라져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접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봉사구역은 1구역입니다. 9월 8일 추석 전전날이었었죠. 김정수 권사님 수술 잘 마치고 또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판혜 권사님 가족들도 한 자리에 참석했는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귀한 가족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신 씨, 명신 씨, 또 며느리들
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또 마지막 예배가 되어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항상 어디가 계시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또 우리 이판의 권사님의 가정과 앞길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시면은 환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올 것입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지나간 시간들을 추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가족들 전체 다 한번 일어서 주시게요. 지금까지 열심히 섬겨주시고 함께해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한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의지가 있으려는 못지만 죽는다고 아빠도 무서워. 예, 그래요. 예. 건강하게 잘 빌리고 예. 무지개 잘 지키세요. 예, 예. 그러다 지키고 살아서 재밌고 건강하게 살아요.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에 떠나신다고 그러셨지요. 떠나시기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가족 초청잔치는 매주일 계속되어집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복지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13일 날 신태인 지역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신태인 지역을 위하여서도 신태인의 복음화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원 찬양대 찬양 드릴 때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얼굴 보러
아멘. 항상 고향에 찾아올 때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신 우리 황신규님, 이은경님, 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치아기의 가정, 수아기의 가정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도 광주 갔다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달려가는데 때로는 과속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추월을 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많은 차들이 정해진 차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차들은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목적지가 있었던 것이죠. 또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바쁘게 다가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되지요. 갈 곳이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 오늘도 길을 나섰는데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었을 때 그처럼 아프고 슬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일터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찾아올 수 있는 고향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오늘도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인지요. 아픈 자들은 치료를 위하여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가 아픈 자는 치과를 찾아가고 허리가 아픈 자는 외과를 찾아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함을 얻고 또한 회복하기도 합니다. 어떤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업을 늘려갔었고 재산도 제법 모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갔었는데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 병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겠네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병원에서 그를 맞이해 주지 않았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의사님은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여서 사업이 번성하였었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여서 높은 관직에 있기도 하였었고 또한 큰 사업을 벌리면서 성공하였었다라고 하였었는데 진즉 병원에서 나온 권사님은 갈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 할 일은 다 하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라고 하였었을 때 그는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가도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었고 또한 자기의 일터로 가도 특히 자녀의 집을 방문하여도 그를 맞아주지는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진정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나의 돌아갈 고향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권사님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사업의 현장도 아니고 일터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곧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찾아오는데 과연 고향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공유할 수 있는 지난 어린 시절의 생활들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고향이 진정한 고향의 의미이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함께 모여서 어렵고 힘들었었던 지난 일들을 함께 공감하며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고향의 의미는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라고 했었을 때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나를 위하여서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돌아온 회중들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렸었던 것처럼 행복한 만남의 시간, 지나간 모든 시간의 고난들을 내려놓고 또 새로운 날을 기약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서 돌아온 회중이다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한 만남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지난날의 모든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들을 하나의 기억 속에 남겨두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하여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온 회중들이 모여져서 서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다죠. 그동안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의 것만 챙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돌아온 고향 땅에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었던 모든 것들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명절, 나눌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막을 지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내려놓고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 보았었을 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상궁의 관원으로 있었지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였었고 또한 성공하였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었다는 것이죠. 고향을 그리워하였었던 느헤미야는 관직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행하였었던 그의 일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죠. 고향 땅이라고 돌아와서 보니 이미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고, 먼저 돌아와 있었던 백성들도 예배를 잃어버리고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로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다보면서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자리가 건축되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백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을 진행하였었더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행해야 할 일들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 회복 운동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네가 유대인을 모아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핍박을 당하기도 했었고 방해를 만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일념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었던 백성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잃어버렸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한 절기를 만들어 놓고 느헤미야는 온 백성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성전으로 모이게 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온 백성들을 온 회중들을 성전 앞으로 모이게 하면서 첫 번째 부탁했었던 말들이 너희는 나누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거는 명절이 되어지면 그렇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동안 다 하지 못하였었던 정의 모습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 명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되어졌을 때 자기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나만 힘들었어라고 고집하게 되어지면 명절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것이 진정한 명절의 의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온 회중들 한자리에 모여서 나누어 주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명절이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렇잖아요.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선물 꾸러미 싸들고 와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누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모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어졌을 때 빌립이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 많이 모인 자들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누어 줄 것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진 것 없는 빌립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셨을 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데요, 나 먹기도 부족한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기꺼이 나누어 주었었던, 이름도 나타나지 아니했었던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네가 나누어 주라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였었던 빌립을 통하여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였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존전에선
명절 앞에 모여든 회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누어주기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어주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집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나누면서 살아가십시다. 나누면서 살아가십시다. 더 귀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만을 챙기고 나의 입장만을 구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절 때 모여진 가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나누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여진 모든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초막을 지으라 하고 있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죠. 또 이르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리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초막은 기도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의를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다음에 성전 무리에 모여서 여러분들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초막을 지으십시오. 이 초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그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을까? 우리 아들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게 지냈었을까? 라고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의미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초막을 짓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들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으라.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서로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막을 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목사님이 산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7시부터서 저녁 7시부터서 9시까지 산 위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외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 날 산 위에 가서 봤더니 어디선가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또 누군가가 나와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였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까마귀의 울음소리였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사람의 소리를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말을 따라하는 까마귀라는 그런 제목의 글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목사님이 정말 답답하고 힘든 모습으로 주여 주여를 외쳤을 때 까마귀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시간이 되어지면 주여 주여 하면서 울기 시작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초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기도의 자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초막을 지으십시다. 우리 너무 기도의 시간들을 안 갖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지금 당면한 문제로 보았었을 때 우리 교회가 행사를 앞두고 정말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인데 어찌 보면 낙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절대로 되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성전에 모여서 초막을 지으면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의 자리에 있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어지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려가셔서 그리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내가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곧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초막을 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있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예배를 잃어버렸었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성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게 하였었다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의 책을 읽게 하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소통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책을 읽어주게 하고 성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청구서만 내미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업이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평안케 해주십시오. 청구서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 명절에 모두가 모여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로하여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었던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발걸음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게 하시며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발걸음들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531장 찬송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아가셔서 귀하고 복된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